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내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선호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비밀이라고 말할 때는 영어로는 크게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secret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는 myster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두 단어를 우리 영어권 아닌 사람에게는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secret 그러면 보통 비밀 이런 차원에서 말합니다. 남에게 말하지 않는 감춰져 있는 것 이럴 때 말할 때 이제 secre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스테리는 조금 단어가 달라요. 이것은 비밀이긴 비밀이지만 신비한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들에게 알려지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지면서 아주 신비하게 보는 것, 또 그렇지만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지고 알려진 사람에게는 이 비밀이 신비한 비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도대체 알아도 보아도 잘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그냥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볼 때는 비밀이란 단어를 이 6절까지 안에서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두 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도 계시로 비밀을 내게 알게 하셨다. 또 4절 말씀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9절 말씀에도 내 속에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놀랍게도 이 비밀이란 말을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27번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에서만 6번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이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미스테리란 말을 쓰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에서의 이 비밀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만큼 에베소서는 이 비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한다면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러면 바로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비밀이라고 말할 만한 신비한 비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것을 잘 설명하죠.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또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바로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아는 만큼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점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을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안다면, 그럼 놀랍게도 그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가 가지는 구원의 비밀, 고난 통해 주시는 구원의 비밀, 부활하심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 이것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을 알고 비밀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용서함이 뭔지 알게 되죠. 이 정죄감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것, 그리고 빛을 얻은 것, 축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비밀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 말을 들어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듣고 있어도 똑같은 한국말로 써도 그들에게는 도대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이 그들에게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미스터리인 것이에요. 참 놀랍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도대체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성경이나 내용들은 꿈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어느 작은 것을 가지고 부풀려서 말한 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서 상상 속에서 만들어서 적어놓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죠. 또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비밀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다시 그것을 하나하나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 의미에서의 그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한번 사도신경을 띄워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비밀을 아는 사람의 비밀의 하나의 집합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바로 그가 온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 엄청난 이 미스터리,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알려졌습니다. 근데 길거리 사거리 가서 큰 소리로 외쳐도 또 전광판에 이것을 크게 적어놔도 많은 사람들은 바로 내 앞에 이거 시계라고 말해도 시계 못 보이는 것처럼 못 믿는 것이에요. 비밀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말했습니까? 두 번째 말했던 내가 또 뭐를 믿냐면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에요. 아까 찬양할 때도 예수 그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알려진 사실이에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것을 갖다가 그걸 그냥 하나의 이런 이야기도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비밀을 우리가 아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방법으로 놀랍게도 그냥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적 사실로 바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압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나의 죄 위에서 죽으시고 따라서 이미 나의 죄가 다 처리되었고 죄 사함 받았고 그리고 죄를 다 깨끗이 씻음 받아서 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내 속에 죄가 일할 수 없습니다. 이걸 확실히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 다음 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히 죽으신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을 시키셔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내 길가에 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비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도 우리 다 알고 있죠. 이것을 아는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 놀랍죠?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을 믿고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죄의 비밀인 줄 믿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찬양 부른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고 온 땅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로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여기는 지금 클럽 모임이 아닌 것이에요. 어떤 클럽 멤버십으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건 놀랍게도 교회를 알고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다 성도의 교제를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재용서 받는 것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이것이 바로 비밀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똑똑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아주 진지한 사람들, 정말로 성경은 사실인가?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붙드는데 정말로 그럴까 하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비밀을 아니까 예수를 믿게 되죠. 구원받게 되고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지난달에 돌아가신 우리가 웬만큼 아는 이어령 교수, 대한민국의 현재에서는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 그는 그의 생의 대부분은 무신론으로 살았었죠. 자기 똑똑함만 자랑하면서 살았지만은 그의 생의 끝부분에 가서는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엄청나게 바뀌어서 이제 그는 다른 차원의 말하기 시작했던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세계적이면서도 중국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모당 박사인데 그는 한국의 이어령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상당히 많은 세월을 무신론으로 살았지만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좀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 제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말한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세계적인 극작가며 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죠. 그가 평생을 무신론으로 살았어요. 95세에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기가 막히게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난 우물쭈물 하면서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그리고 그 말을 묘비에 써달라고 하면서 이제 생애를 마쳤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삶을 끝난 거죠. 똑똑하다고 자랑했지만 사실은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보다 더 심한 사람은 이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것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죠. 20세기에 굉장한 여러 영역에서 지성인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문학상과 또 노벨상까지 둘 다 받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으로 끝까지 그냥 살았어요. 이 사람은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걸 썼어요. 그리고 그 속에 그는 기독교보다는 기독교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삶이 엉망이다. 저렇게 삶에서 뭘 그들은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냐.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그 종교를 믿는 이유가 공포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것이다. 세상의 공포, 전쟁의 공포, 여러 가지 질병의 공포, 이런 공포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공포를 극복하려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하다면서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종교인들을 그는 아주 비꼬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죠. 사실은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꼬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포심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사랑을 믿고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니까 오히려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오늘 찬양 전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뭔가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감격해서 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오히려 다른 면으로는 이 존 스타트 박사님이 있어요. 또 이분의 책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현대의 온 기독교의 지성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C.S. 루이스의 만큼이나 또 탁월한 분입니다. 그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말할 정도의 것이죠. 그의 책 안에는 이런 비밀을 아는 자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니까 십자가를 알고 동정녀의 탄생을 알고 또 이 땅에 내 모든 죄를 다 사함을 알고 그리고 나에게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긴 것을 너무 잘 아는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들으신 분 있겠지만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죠. 이 주로 교도소에서 평생 이제 교도관으로 살았는데 그가 주로 전담한 것은 사형수들만을 전담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또 그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그 평소에 사형수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조금 더 두렵지 않다. 자기 공포가 없다라고 큰소리 빵빵 치던 사람들이 막상 죽는 그날 이제 사형수 이 죽음으로 계단 올라가면서 벌벌벌 떨면서 한 계단도 못 올라가면서 다 떨고 공포에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형수들이 있는데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장로님 그때 뵙시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악한 사형수들이지만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불과 죽기 2달 전에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죽기 전에 1년 전에 믿음에 불구하고 그 죽음 사형대로 올라갈 때 담대하게 평안하게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장로님 그날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은 놀랍게도 평생 사형수들의 죽음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진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 공중부양할 수 있다는 사람까지 있었는데 막상 죽는 순간은 다 두려움이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은 사람은 놀랍게도 마지막 순간은 담대함과 확신과 평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과 형통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형통과 하나님 말씀하는 복과 형통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1조를 도무지 그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아주 심하면은 11조를 회비 납부로 생각하거나 세금 납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11조의 비밀, 굉장한 비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은행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릅니다. 그냥 세상의 은행만 알고 있죠. 심크 고던 법칙이 비밀인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리 말하고 열심히 설명하고
저 설득할 만한 말로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 미스테리를 도저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져서 이제 죽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더 갈 데 없어갖고 제자학교에 온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바르게 하고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면은 놀랍게도 비밀을 발견하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냥 돈에만 초점 맞춘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돌파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비밀이 그들에게는 숨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공개된 비밀입니다. 누구나 진지한 마음으로, 누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것을 알기로 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께서 말씀했죠. 주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할 때는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강박하고 자기 똑똑함만 자랑하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그 말씀을 못 알아듣도록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정말로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갈급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또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서 비유장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를 들어 4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10절부터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라나니 이는 그들로 듣기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제사함 받기 원하는 것인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똑똑함만 의지하고 강박하고 그 말씀을 들어도 진지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이 비유는 여전히 비유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홀로 계실 때 왔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저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정말로 순종하려는 정직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앉아 계실 때 다시 온 거예요. 주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그 비유가 깨닫게 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에는 13절부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했습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자기의 지식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 자기의 갖고 있는 선입관 가지고 나가는 사람, 늘 말씀 보고 들을 때마다 의심만 갖고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 말씀대로 믿는다면 정말 어떤 삶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미리 어떤 선입관 갖지 말고 단순하게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 알려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비밀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비밀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예배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저 앞에 마음에서부터 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만큼
첫 번째 변화는 예배의 변화가 바뀌어 버립니다.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하죠. 또 삶이 바뀝니다. 비밀을 알면은 이제 자기 개인의 삶에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순간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니까 믿기 시작하는 것이, 믿으니까 믿는 자의 속에서 이 죄의 역사가 그대로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바울이 특별하게 이 비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사도 바울이 그가 알게 된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 땅의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다. 예수의 십자가는 오직 특정한 사람에게만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느 사람이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것이에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당시에 가장 교회의 대표적인 리더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처음에 몰랐습니다. 이 비밀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요청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라서 세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집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아직까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비밀을 먼저 알게 해주셨어요.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됐죠.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은 구약에 의하면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돼지라든지 당시 구약에서는 먹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깨끗이 못한 것은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다시 보자기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또 다시 말씀하기를 잡아먹으라. 또 베드로가 또 고백했죠. 깨끗이 못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또 세 번째 다시 보자기 또 내려왔어요. 또 말씀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왜 이와 같은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을까? 이 뜻이 무엇일까? 근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 이 자체를 전혀 몰랐어요.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할 계획도 안 세웠죠. 그래서 이 뜻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쯤에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말하기를 지금 만나고자 싶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니까 쭉 들으면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있구나. 이걸 그때 가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유대인만 아니라 온 세계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것 길가에 가서 물어보세요. 다 몰라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비밀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 놀라운 것이 나는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아는 게 아닌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아직까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뭘 말하는지를 도대체 모르고 있는 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순간부터는 예수를 믿게 되고 믿는 순간부터는 예배가 바뀌고 믿는 순간부터는 내 삶이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당시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말씀해 줬어요.
어떤 이방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함께 지체가 된다.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 이 땅에는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2개 나라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걸 알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비방하지도 않게 돼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면은 가족인 것이, 식구인 것이죠. 제가 아까도 예배드리면서 잠깐 우리 김민희 장로님을 묵상해 봤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정유진 군 어디 있어요? 아까 정유진 것이 이렇게 말해요. 난 우리 아들만은 비방하고 우리 아들을 갖다가 막 욕하는 사람 무조건 원수다, 이렇게 말한 것이. 뭐 우리 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난 관심도 없다. 무조건 내 아들만 욕하면 난 원수다. 제가 아까 묵상하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이구나. 왜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아내도 가족이면은 팔이 안을 구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따지기 전에 일단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잘할 수 있어, 다 잘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족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될 것이고,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이걸 비밀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 속에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비판하고 따지고 잘못된 점 꼬집어내면서 수은거리면서 그걸 갖다가 쫓아내려고 하고 이러지 하지 않은 것이, 가족 안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가족 안에서는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잘할 수 있어, 잘해보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비밀을 알면 교회의 비밀도 알게 되고, 교회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벽이 다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나의 식구구나,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아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은 국가적 인종적 장벽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아니면 옆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 편가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한국 사람만 사랑하고 나머지는 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직까지 그냥 한국 사람인 것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냥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란 장벽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시민. 예수 믿는 일본 사람이라면은 그냥 더 이상 일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과거에 심각한 죄를 지고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이젠 아는 거예요. 그건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밀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장애물이 더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장벽이 무너지면서 비밀을 아는 사람의 마음은 넓어지면서 온 세상 전체를 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장벽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가족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이 비밀 아는 자에 대해서 더 말했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시 말하면 에베소 말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가 알게 된 비밀이 뭐냐면은 이 놀라운 예수의 비밀 안에 이것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나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믿기만 다 같이 가족이 되고 다 같이 지체가 되고 다 같이 소망이 있는 사실을 이걸 알게 됐는데,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나를 불렀다. 이것 때문에 그가 감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왜 그는 자기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이 사람을 돌로 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할 때 맨 앞장서 가면서 모든 것을 다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핍박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불러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더 나가서 내가 너를 그 복음의 일꾼으로 쓰겠다라고 하니까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면 감격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해서 꼬리표를 평생 달고 다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시작한다면 주께서 이렇게 살인자라도 핍박자라도 아주 대도둑이었다 할지라도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변화를 일으키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 비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전에 어떤 사람인가를 늘 모든 걸 다 조사해 가지고 뒷조사해서 뒤에 다 붙여놓고 주의해야 될 성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 가족으로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이 굉장한 핍박자였던 그를 비밀을 알게 하신 것도 큰 은혜인데 더 나가서 이 비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일꾼 부르신 것 때문에 그건 엄청나게 주 앞에서 감동하는 것이에요. 감격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평생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의 생에 말리다 남은 것은 차고원 감옥 안에 갇히는 것이고 그의 소유라면은 성인책 한 권과 안경 하나 또는 옷 한 벌밖에 없이 끝났어요. 어디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바울을 불쌍히 여겼겠죠. 평생 주를 위해 수고한 사람의 마지막 결과 이거란 말인가?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마지막을 감옥에서 마치는 것이 하나님 옳은 처사입니까? 적어도 평생 주를 섬겼다면 마지막에는 가장 풍성하게 또 아주 안식하면서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혹시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육신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다시금 말했어요. 3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나는 갇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갇힌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 낙심하지 말아라고 말했죠. 더 나가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내가 복음 전파함으로 갇혔고 갇힘으로 너희 가운데는 복음이 들어간 것이다. 내가 이 갇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갇힌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기 때문에 감옥 갇힌 것이 아니라 이 로마 대제국은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을 감옥에 넣기 때문에 넣은 것인데 난 지금 내가 갇힌 것은 복음 전파함으로 갇혔고 내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는 바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오히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여러분 이것은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엉뚱하게 해석하고 왜 고난이 오는가?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정직한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가? 하면서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끝없이 잘못되게 보는 것이고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것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 통해 역사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큰지 영원한 삶 속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고린도서 4장 10절에 12절 말씀 보면은 이 비밀을 아는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복음 전파로 받는 고통과 사망과 감옥과 어려움이 있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가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거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순교를 당해하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때 거기는 이 난폭한 사람을 왜 막았고 당시의 자녀들을 왜 보호 못하였습니까?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왜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아주 무자비하게 살인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왜 순교당하게 했습니까?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소련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10명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면 100명이 더 믿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주 이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비밀을 알게 돼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비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놀라운 사실은 여기 3장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교회는 예배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교회는 성도 안에 사랑이 있게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기쁨이 있는 것이 우리 중에 아무도 이 공포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두려움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면서 받게 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다 제거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비밀을 아는 교회, 비밀을 아는 크리스찬들, 그 속에는 예배가 바뀌죠. 삶이 바뀌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야가 바뀌고 어떤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그걸 보면서 긍정적이고 늘 그것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의 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권으로 개인의 삶에 또 역사 안에서 일하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갖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도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이 또 보이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캄보디아 안에서 있었던 킬링필드를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그날 탈출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바꾼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캄보디아의 변화는 오늘날의 베트남의 변화는 오히려 환난 통해서 주께서 베푸신 사랑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비밀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린 아이일 때부터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예배가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그냥 음악은 부를지 모르지만은 예배는 안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밀을 안다면 음악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죠. 전 여러분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있는 땅끝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비밀을 아는 자처럼 거기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나의 삶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변 사람들은 비밀인 것이죠. 왜 당신은 얼굴이 표가 납니까? 왜 당신은 늘 먼저 손해보고 삽니까? 왜 당신은 더 많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손 높여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함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걸로 알았다면 아니요, 이건 비밀입니다. 사거리 가서 물어보세요. 아직도 예수는 그냥 4대 성인으로 알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비밀을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늘도 기도한 것처럼 십자가 비밀을 아는 자의 속에는 치유 역사가, 자유 역사가 다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에게 알게 하신 건 은혜입니다. 나의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나가며 거룩함으로 나가며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어디에 가든지 바로 비밀을 아는 자의 삶을 살아서 기쁨에 충만하며 은혜가 넘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의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바로 이것이 비밀인 줄 알아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로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므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알므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감사가 있게 되고 긍정적이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예비하며 어디 가든지 바로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열심히 알리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한 가족 되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영생 얻는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